고난주일 둘째 날 특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시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사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아멘.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체험하며 감사와 휴게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오늘 또 잃어버린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선교와 전도로 우리 남전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리의 주님, 오늘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사오니 우리 한우들 치리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사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황철민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강건케 하시며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 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 사는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세.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둘째 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들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없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는 우리 강사 목사님이 한 땀 한 땀 구멍을 뚫고 연결해서 만들어 오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교인이 몇 명 정도 되냐?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한 100명 정도 드립니다. 그랬더니 100개를 만들어 오셨어요. 지금 너무 맨날 며칠 동안 구멍을 뚫었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하나하나 만들면서 우리 목사님의 사랑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 받으실 때 그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둘째 날 이어서 바로 또 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런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는 증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어저께 그 마지막 부분에 살폈던 것처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을 지금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요.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이 왜 우리의 중보자이신지 그 이야기를 언약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됐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원래 우리 이제 개신교죠. 우리 개신교가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라고 부르죠. 근데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이게 나올 때 종교 개혁의 그 우리 마틴 루터로 시작해서 존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종교 개혁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시대가 좀 지나면서 그거를 성경 안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찾다 보니까 언약이라는 거를 확고히 찾게 돼요. 그래서 16, 17세기의 신학자들은 이 언약 신학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는 원래 기본적인 신학 바탕이 이 언약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장로교인들의 원래 특징인데 참 슬프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자리 잡을 때는 선교사들이 이 언약 신학을 잘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약 신학이 뭐 이런 거 언약에 대한 얘기들은 제대로 잘 듣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로만 너무 단순화시켜 가지고 복음을 들었는데 그 내용들이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니까 그 내용도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6페이지에 그 9번 언약과 그리스도부터 시작합니다. 언약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잉태를 알렸을 때 그는 태어날 아기를 통해 다윗에게 주어졌던 위대한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했던 얘기도 이와 비슷한데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라고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구약의 신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이 언약과 연관해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이 언약이라는 것과 굉장히 연관지어가지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언약과 함께 언약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면 성경을 읽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계속 볼게요. 이는 구약의 모든 언약이 결국 오실 메시아를 향해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메시아가 언약의 중심임을 선언합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으신 모든 언약의 한가운데는 더 나은 언약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각각의 언약은 당대의 고유한 구속사적 의미를 지니지만 동시에 그 모든 언약은 유일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의 언약들을 살피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심장을 놓친 채 헛된 수고를 한 셈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구약에 나타난 언약의 표지와 그리스도의 성취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잘 보셔야 돼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일단 양 당사자 사이에 상호 구속력이 있는 거룩한 맥약입니다.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계약을 맺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계약.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약 300회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고대 근동에 전역으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아주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계획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언약이라는 걸 쓰신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언약의 체결 과정에는 주로 4가지의 핵심 표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맹세예요. 언약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동반합니다. 두 번째는 희생제사인데요. 짐승을 쪼개고 피를 흘리는 제사는 언약을 어길 시에 주어질 생명의 대가를 상징하고 언약의 엄중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짐승을 이렇게 쪼개놓고 그 가운데로 횃불이 지나간 사건이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보통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이 짐승을 쪼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설명 안 해주셨어요?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에 계약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그때 약속이 뭐냐면 약속을 내가 안 지키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나도 쪼개지겠다, 그거를 얘기한 건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졸아요. 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횃불로 혼자 지나가세요. 그러면 그때 그 횃불 언약의 의미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둘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언약 안 지키면 쪼개지겠다 이건데 아브라함은 그때 잤어요. 그래서 얘는 언약을 잘 못 지켜도 쪼개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면서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져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는 뭐를 담보로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 자기 생명 가지고 약속하신 거라고.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세요.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은 12번도 더 쪼개져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하고 더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2번째 기록에 보면은요, 원어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전에 여러 번 그런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2번이고 그 사이에 가는 곳마다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계속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것마다 쪼개졌으면 아브라함은 몸이 나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안 데리고 혼자 지나가셨을까요? 사람은 그 누가 됐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킬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걸 요구하시진 않아요. 대신에 본인 스스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드리려면
분명 성경에는 여러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니까 사람은 그 언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한테 그 언약을 지킬 거라는 걸 기대를 안 하신다고요. 못할 줄 아니까. 그럼에도 그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대신 누가 그 언약을 다 지킬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속 볼게요. 셋째, 친교의 식사. 언약 체결 후에 함께 식사하는 것은 양 당사자 간의 평화와 관계가 확증되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넷째, 소금입니다. 구약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언약의 지속적이고 영원한 성격을 가리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도 지켜져야 마땅하거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얼마나 더 엄미하겠습니까?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사람은 이 거룩한 언약 앞에서 언제나 무능하고 불성실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대해 영원토록 신실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태도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게 바로 인자하심이라고 부르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인자 또는 사랑 또는 친절, 자비, 긍휼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반복하면서 찬양할 때 그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105편 8절 말씀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하신 언약들은 다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지켜진다. 누구 안에서 지켜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빼놓고 읽어버리면 그러면 또 그 언약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언약의 표지가 4개라고 해서 맹세, 희생제사, 친교의 식사, 소금 얘기했잖아요. 이게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밑에 써놨습니다. 언약의 표지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무한한 신실하심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왜 언약의 핵심이 되시는지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모든 조건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구약의 4가지 표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셨는데요. 일단 맹세의 성취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라고 히브리서 6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변함없는 맹세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굳세게 믿으면 구원받을까요? 아니면 내가 굳세게 못 믿더라도 그리스도가 나를 굳세게 붙들면 구원받을까요?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따라서 구원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안해요. 여러분 제가 2단 사역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 방학 때가 되면은 2단 세미나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막 3번 4번씩 2단 세미나를 하는데요. 2단 세미나 하다가 제가 구원파가 나올 때 그 질문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 안 듭니다. 옆에 이권사가 손 드는 거 막 쳐다보고 이게 눈치 봐요. 내가 들면 제가 뭐라고 할 것 같거든. 이권사 나 쳐다봐요. 서로 눈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바꿉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들어요. 그럼 다시 내리라고 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분 손 들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못 들어요. 왜 못 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뭐를 보고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 인생과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서 확신을 못 가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지금 구원을 뭘 보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나의 삶을 보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애초에 나한테 기대를 안 한다니까요. 나는 엉망이지만 나를 굳세게 붙드시는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안전을 얘기해야 돼요. 내가 새벽 예배 나오고 11조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목사님 말씀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비록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연약하더라도 나를 붙드시는 그리스도가 완전하셔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맹세의 성취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그분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희생의 제사의 성취 보시죠. 구약의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희생으로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하신 선언이 바로 이 궁극적인 희생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희생제사를 기념해서 1년에 몇 번씩 하는 게 있어요. 성찬식. 남정교회는 성찬식 1년에 몇 번 해요? 2번 해요? 왜 2번만 하세요? 그 좋은 걸? 제가 있는 교회는 몇 번 할까요? 12번 해요. 12번도 지금 지난주에 이번 주에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요. 12번도 너무 적으니까 매주 합시다 그런 분이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심란합니다. 매주 하려면 예배 시간 더 길어질 건데 안 그래도 설교 길다고 뭐라고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는 성찬을 매주 했어요. 매주. 근데 왜 우리는 2번밖에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약간 좀 슬픈 일인데요. 원래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정착해 있는 교회는 매주 했습니다. 근데 보통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선교사들이 그 지역을 일대를 돌아요. 여기도 아마 그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그 지역을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보통 6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올 때마다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1년에 2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리 잡힌 거예요. 근데 원래 성찬은 자주 해야 돼요. 왜요? 희생제사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찬식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하세요. 생각나면 하시고. 아멘 못 하시겠죠? 네. 이따 제가 하민원 목사님 옆구리 찔러 볼게요. 네. 여러분,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성찬식을 자주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원래 신자가 교회 안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징계를 받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권징이라고 부르는데, 권징의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처벌이 뭔지 아세요? 성찬 금지예요. 그걸 수찬 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한테 수찬 금지 몇 개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성찬식에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권사님이 수찬 금지 6개월 받았어요. 근데 6개월 안에 성찬식이 없어. 그러면 성찬식 한 번도 내가 못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서 나중에 그냥 풀리잖아요. 그럼 내가 벌 받은 거예요? 벌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지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원래 성찬식에 내가 참여를 못하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그 순간 내가 끊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원래 성찬식은 한 빵과 한 포도주에 참여하는 건데요. 그 얘기는 우리 남정교회 가족들이 그 빵에 같이 나눠 먹으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눠 먹은 가족이에요. 근데 수찬금지가 되면 그 가족에서 내가 잠시 잠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찬금지는 되게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거를 1년에 2번밖에 안 하면 안 돼요. 성찬식을 12번씩 하시면 쫄려가지고 말씀 잘 지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친교의 만찬, 이 성찬, 이
친교의 만찬에 보면 그 이 이야기 성찬식에 관한 얘기를 또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소금의 성취도 한번 보시죠. 소금 언약의 성취. 소금 언약의 영원성을 상징하듯 히브리서 7장 22절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화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언약은 단 1%의 실패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맹세, 희생, 제사, 친교의 식사, 소금 언약이라는 구약의 표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속력 있는 합의를 주권적이고 은혜롭게 체결하셨어요. 이 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며 그리스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이 헤세드를 동시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신약만 읽고 은혜 받으시면 안 되고 구약을 읽어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받으셔야 정상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겠어요? 안 읽으셔야겠어요? 읽어야죠. 네. 자, 4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일단 하나 하고 갈게요. 여러분 행위 언약이라고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큰일 났네 이거. 율법과 복음은 아시죠? 그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그 10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에게 준 그 계명들 얘기하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사실 그건 좀 잘못된 건데 행위 언약은 거슬러 올라가서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담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죠?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하면은 죽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줬어요. 그러면 대신에 그거 안 하면 영생해요. 그거 안 하면 영생합니다. 사람은 원래 영생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아담이 범죄 안 했으면 우리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천국 가시거든 어디 저 구석에서 고개 못 들고 계신 분이 있으면 아담이신가 보다 하고 가서 등이라도 한번 두들겨 주세요. 그만 고개 삐시라고. 네. 여러분 그때 주신 게 행위 언약인데요. 아담이 개인으로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우리의 대표로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거는 곧 누가 범죄한 게 돼요? 우리가 범죄한 게 돼요. 우리 대표라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그 두 번째 동그라미 은혜 언약의 점진적 계시 한번 보세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원복음이라는 걸 주셨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으신 수많은 언약들은 단절된 사건들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단 하나의 은혜 언약이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갱신돼서 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보시면 인간은 언약을 지킬 능력을 상실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심에 따라 이 언약의 요구를 충족시킬 유일한 중보자를 보내셨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는 자들은 그 완전한 의의를 전가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른 얘기도 또 하나 해볼까요? 혹시 이중전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중전가. 괜찮아요, 모르셔도. 네. 이건 신학 용어인데 여러분들 사실 제가 신학 용어 써서 그렇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짊어지고 죽으시죠? 십자가 말고 십자가 위에서 뭐를 또 짊어지고 죽었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가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만 가져가시고 끝낸 게 아니라 우리의 그 흉악한 죄는 가져가시고 본인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셔서 얻으신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전가가 2번 일어났죠. 그래서 이중전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교환이 일어났어요. 이거를 마틴 루터는 거룩한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달려서 죄값이 치러진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완벽한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부름받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 언약과 관련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번 보시죠. 구약의 언약들. 구약 성경에 계시던 언약들은 무작위로 나열된 독립적인 사건들이 아니에요. 이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즉 하나의 은혜 언약이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구속사의 위대한 파노라마입니다. 이 언약은 아담을 시작으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거쳐서 이스라엘과 유다 지배에 이르기까지 점차 그 범위와 깊이를 더하면서 발전했어요. 성경이 가르치듯 계시의 역사가 흐를수록 하나님의 언약은 메시아에 관한 더 풍성하고 구체적인 진리의 빛을 발산하고 그 모든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밀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언약이 아담 언약이에요. 아담이 딱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지고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저주도 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를 아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행위 언약 그 주신 것도 있는데 이렇게 타락하고 난 다음에 곧장 하셨던 게 우리의 구원에 관한 약속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 아담이 하와하고 같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짠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뱀으로부터 하와, 아담을 저주하세요. 그죠? 그래서 뱀은 무슨 저주 받았어요?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종일토록 흙 먹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무슨 저주 받았어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그리고 남자의 머리가 되고 싶지만 남자의 머리가 될 수 없는. 그래서 남자들한테 지배받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원래 남녀 관계는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범죄해서. 남자는 무슨 저주 받았어요? 아담은 종일토록 땀 흘려서 일해야 그래도 소산을 제대로 얻지 못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지금 뱀하고 하와하고 아담 세워놓고 저주하셨죠. 왜 이러면 얘네는 다 지금 한 편이에요. 범죄한 애들. 그죠? 그 채로 하나님이 저주하고 떠나버리시면 편이 어떻게 갈라져요? 하나님하고 범죄한 애들. 그러니까 뱀하고 아담하고 하와가 한 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떠난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뱀과 아담과 하와는 원수지간이 돼요. 만약에 내버려뒀으면 우리는 누구하고 더 친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뱀은 뭐를 상징하죠? 사탄, 마귀, 사탄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해주셨으면 우리는 사탄과 함께 나중에 영원한 무적행에 떨어져서 죽을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편을 갈라버리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아담 언약이에요. 그런데 저런 언약을 줬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죄의 저주에서 해결할 구원자를 기다리다가 근데 나중에 점점 형편이 나빠지죠. 왜냐하면 처음에 낳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어요. 그때 가인 낳았을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왜 갑자기 등남했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직전에 뭔 얘기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후손 낳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뭐 하는 애예요? 자기들이 들은 말대로 하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후손일지도 모르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얘가 잘 커가지고 뱀의 머리 상하게 해주면 이 잘못된 저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커가지고 한 일이 뭐였어요? 동생 아벨 쳐 죽인 일. 사실 가인 낳고 아벨도 낳았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지금 몇이나 돼요? 둘이나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되면 마귀가 또 가인을 꼬드겨서, 죄가 가인을 넘어뜨려서 한 번에 여자의 후손 둘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아들을 하나 또 낳죠. 셋을 낳았을 때 다시 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은혜가 다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요. 그래서 노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홍수로 싹 다 썰어버리시겠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죽일 거면 노아도 죽이시지, 노아는 왜 남겨둬요? 왜 그러셨대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저같이 흉악한 사람이 하나님이었으면 노아고 뭐고 진작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처음 사람을 짓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사람을 지어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체 신실하신 분이라 그런 짓을 절대 못합니다. 자기가 한 약속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도록 지키신다니까.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온갖 범죄 다 저지를 때 싹 다 죽여버리고 모른 척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남겨두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습니다. 보십시오. 9페이지예요. 맨 위에 그러는 중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때까지 약속된 구원자는 오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을 맺으면서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통해 아직 오지 않은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사람이 땅에서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 약속되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 남겨두셨냐면 뭐를 오게 하시려고?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와야 하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야 할 그 집안은 남겨두신 거예요. 보존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9장 27절 말씀 뒤에서 다시 또 설명할 건데요. 하나님은 노아의 자손 중에서 셈의 후손의 장막에 친히 거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또 얘기 드릴게요. 3번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이후에 인류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성과 대를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성과 대를 쌓았다? 왜 바벨이라는 지역은 알겠는데 성과 대를 쌓았다라고 그랬지 거기 탑 쌓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아니에요 원래. 근데 얘네가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성과 대를 쌓았을까? 여러분 바로 이 바벨에서 성과 대를 쌓은 사건 직전에 있었던 게 뭐였어요? 방금 앞에 우리 읽은 거 노아 홍수 사건.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생각이 들었겠어요? 또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뭘로 심판할까? 물로 심판할까? 이게 또 겁난 거예요. 사실은 노아한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란 말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기껏 한다는 게 뭐였냐면 성과 대를 쌓는다는 게 뭐냐? 성 쌓고 대를 쌓고 또 여기다 성 쌓고 대를 쌓아요. 이렇게 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큰 성이 만들어져요. 마치 그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방주처럼. 그래서 홍수가 와도 성과 대를 하늘까지 높게 쌓았으니까
홍수가 와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에 잠길 일이 없다. 이거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지금 뭐 한 거예요? 홍수를 대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해서 홍수를 내리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뭐를 안 하면 돼요? 범죄를 안 하면 되는데 얘네는 성과 대를 열심히 쌓았어요. 뭐 하려고? 마음껏 범죄하려고. 그래도 안 죽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해져서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 불러요. 근데 어디서 부르셨냐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부터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와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요. 그의 혈통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라는 위대한 약속을 줍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나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 얘기도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다 지금 아브라함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 빼놓고 읽어버리면, 하나님 잘 믿으면 자손 대대로 번창해서 자손들이 모래알처럼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진다는 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거기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해가지고 써먹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꼭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그 언약의 계보가 이삭과 야곱에게로 계승되고 그 초점이 더욱 좁혀집니다. 특히 야곱은 임종할 때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장차 오실 구원자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실 것임을 명백히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 지파에서 나온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특별히 나중에 또 좁혀지죠. 그 중에서 어느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게 4번입니다. 다윗 언약 보세요. 야곱의 예언 이후에 약 10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세월이 흐르고 그 뒤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다윗 왕에 이르러서 찬란한 정점을 맞는데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은 구약 기독론의 심장과도 같은 겁니다. 언약이 지연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진 것처럼 보인 바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맹세를 잊지 않았어요. 1000년이나 지났으니 사람들이 잊어버릴 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다윗이라는 모형을 통해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실 왕자를 철저히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딱 찾아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방예의지국이라 번역을 할 때 조상님 먼저, 근데 헬라어에는 다윗의 자손이 먼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마태가 뭐부터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야. 구약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 다윗의 바로 그 자손이야. 근데 이분이 바로 그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그 자손이야. 그 얘기를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사실상 구약 전체를 요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딱 소개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거 한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다윗 언약 마저해서 볼게요.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를 증명해요. 두 족보는 인간의 실패와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된 언약의 줄기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했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기록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구약의 언약 중에 모세 언약과 새 언약은 제가 지금 여기 언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 언약은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감당하셔야 할 대속적 사역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역할이고, 새 언약은 이 모든 사역의 최종적 성취를 보여주는 결과예요.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모세 언약 이러면 다 율법입니다. 모세 언약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나와 있는 그 언약들, 그러니까 이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 특별히 십계명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십계명은 우리가 계명이라고 불러서 율법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10가지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언약과 율법 이러면 우리 약간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잖아요. 언약은 그냥 약속인 거고 율법은 우리가 뭔가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 언약은 어쨌든 율법이에요. 그러면 모세 언약이 율법이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율법이 랍비들이 센 숫자로 따르면 율법이 총 몇 개라고 그래요? 613개. 하지 말아야 하는 건 365개. 꼭 해야 하는 건 248개. 근데 그걸 우리 다 지킬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도대체 그거 왜 줬을까요? 그거 우리가 지켜서 해내는 게 아니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지키실 그분의 사역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지켜서 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기본은 뭐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키실 걸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지키신 것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한민원 목사가 저녁밥 먹는데 같이 먹는 장로님한테 제가 왕처럼 군림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제 아내를 안 데리고 왔잖아요. 저희 집에 애가 셋인데 남자애가 셋인데요, 막내가 3살이에요. 막내 때문에 못 데리고 오긴 합니다. 데리고 오면 제가 이런 말 못하니까 말도 못해요. 제가 진짜로 왕처럼 군림하는 거 맞습니다. 다 제 맘대로 해요. 제가 사고도 막 치고 다니고 그냥 제 맘대로 하는데, 제 아내가 음식을 대부분 다 해요. 집안 살림도 다 하고. 근데 제가 어쩌다가 기분이 좋으면 요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리를 어쩌다가 하는 남자는 요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음식은 제가 잘 안 먹습니다. 어차피 간이 안 맞을 거니까 그냥 저는 그냥 맘 내키는 대로 막 집어넣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제가 요리를 할 때 만약에 아내가 없으면 제가 막 사고 칠 수 있을까요? 못 쳐요. 제가 왜 어쩌다 한 번씩 맘 놓고 요리할 수 있냐면, 내가 사고 쳐도 뒷수습해줄 아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건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다 지키셔서 이미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율법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거에다가 여러분들의 보잘것없는 순종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보잘것없는 순종 더하면 순종이 더해집니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보잘것없는 또는 정말 비루한 것 같은 순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고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잘했다고 하십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준다고요. 내가 진짜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잘했다고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순종을 이뤄내가지고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공로가 충분히 쌓여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보잘것없는 공로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언약은, 율법은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그 부분 뒤에 가면 다시 또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는 좀 건너뛰도록 할게요. 어쨌든 자 5번 보세요. 영원한 왕국의 약속과 메시아의 친밀한 관계 한번 보시죠. 다윗 언약의 본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웅장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다윗이 왕국 이제 통일 다 하고 주변 정리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사실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다윗은 못 짓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그걸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의 건축물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다윗의 몸에서 날 씨, 그 후손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세우시겠다는 우주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세요. 그 사무엘하 7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니까 이거 누구예요? 사실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킨다? 솔로몬.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보좌에 앉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여러분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저기 6페이지 가보세요. 6페이지 언약과 그리스도의 1번 언약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거기 밑에 보면 그 바로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보세요. 이 약속이 어디 나온 약속이었어요? 저기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을 누가복음에 가서 다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약속이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천사가 1장에서 다시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그 얘기를 다시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분은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하 7장 14절은 하나님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라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전에 어떤 언약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삼위일체적이고 존재론적인 친밀함의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은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적용해서 성육신하신 메시아가 곧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이심을 논증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거는 예수님한테 하신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비슷하게 우리에게 써먹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뒤에 가면 다시 또 나올 겁니다. 6번 고난받는 종과 다윗의 확실한 은혜의 결속 보시죠. 다윗에게 약속된 이 영광스러운 언약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기막힌 반전을 맞이하는데요. 이사야 52장 53장에서 메시아는 철저히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런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대속의 죽음에 대한 웅장한 예언 직후에 이사야 55장은 모든 만민을 복음으로 초대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메시아가 다름 아니라 누구였다? 고난받는 종이었다. 그래서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놀라운 기독론적 통일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 확실한 은혜를 인격적인 대상으로 그라고 지칭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이사야 55장 3절 마지막에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거를 55장 4절에서는 그 은혜를 그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요. 그럼 은혜가 사람이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를 얘기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사야에 나온 저 말씀들이 죄다 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통치자고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장로교의 핵심 교리와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거를 시편 89편에서는 또 찬양으로 부릅니다. 밑에 있는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체가 언약의 담보물이에요.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 그리고 역사의 혼돈 속에서도 다윗의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 것은 오직 맹세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약의 언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을 넘어서서 구원의 역사를 기어코 완성해내시는 위대하고 확실한 은혜 앞에 압도돼서 참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고 막 이래요. 그죠? 우리가 그거 볼 때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잘한 사람들 중에 한 번도 오점 없이 잘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사건 사고 다 칩니다. 뭐든 하나씩 다 쳐요, 사고를. 근데 그게 결국은 누구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냐면 완전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아무런 사고를 안 치세요. 완전하세요. 점도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율법주의 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았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서 특권을 받았습니다.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실 메시아를 잘 기다렸어야 하는데 얘네들은 그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고민을 해봅니다. 도대체 나라가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했을까?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까? 가만 고민해 보더니 얘네가 내린 답이 뭐였냐면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구나. 아이고, 우리 안식일을 안 지켰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하자? 안식일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목숨 걸고 있었던 이유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다시는 멸망받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거기다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언제 올지 잘 장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점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기보다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내가 내 구원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율법주의라는 거에 빠져가지고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제사제도와 이런 은혜들이 다 거기에 몰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얘네가 가장 심각하게 한 게 뭐냐면 10페이지 마지막 동그라미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은 구원에 이르는 모든 표지와 언약을 소유한 독특한 백성이었는데,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절의 비극적인 선언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영접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어디에 누이셨어요? 말구유는 아니고 구유. 여러분, 그거는 말구유, 우리가 사실은 목사님들 진짜 못됐어요. 왜 말구유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를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구유는 말이 먹어야 말구유잖아요. 근데 일반 가정집이나 이런 데는 말이 없어요. 나귀가 있지. 예수님이 여관집에서 없어가지고 거기 그 구유, 거기 가축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말이 있었겠어요? 말은 군인들 집에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부자들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거기는 말이 있을 리가 없어요. 구유에 누였다는 건 그게 뭐냐면 나귀의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들어가요? 나귀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가 뭐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겸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디에 누이셨어요? 구유에. 겸손을 상징하는 그 나귀의 구유에. 누구를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이 들어오는데 천군 천사들이 나팔 불어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 뭐 타고 들어가시냐면 나귀 타고 들어가요. 내가 왕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왕처럼 군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낮아져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핍박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11페이지로 넘어가죠. 결국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죽인 얘기만 했는데요, 사실 그거는 결과고요. 그들이 했던 진짜 치명적인 건 불순종과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지도자들을 보내줬는데도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뭐라고 되는가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를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2절에 다루는데요. 다른 신들을 경외한 것,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한 것, 신당을 세운 것, 모든 곳에서 우상 숭배한 것을 이유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무슨 짓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너무나도 철저하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남유다를 심판했던 것도요, 므낫세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하시기를 거절하시면서 나라를 심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호야김의 반역과 여호야긴의 포로됨 이후에 둘 다 왕이에요. 시드기야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왕위에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느부갓네살 왕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맹세하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애국과 결탁해서 바벨론을 배반해 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단순한 정치적 외교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언약 파기 및 반역으로 규정해요. 왜 이러냐면, 느부갓네살 왕한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드기야가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누구 판 거예요? 하나님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자기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그 약속을 깨뜨립니다. 그랬더니 사실 여러분, 바벨론이 그런다고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나쁜 나라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드기야가 행한 약속을 깨뜨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걸로 규정하고 시드기야를 징계하세요. 그래서 심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심판을 받게 돼요.
결국 마지막 거 동그라미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유다 역시 율법과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서 멸망을 자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벌받고 심판받고 나라가 멸망했던 주된 이유는 언약, 율법 이거를 파기한 것 때문에 그랬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거, 이건 제가 아까 얘기한 겁니다. 기껏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이들을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열심히 바치는데 정작 행해야 할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은 버렸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거는 열심히 해요. 근데 진짜 해야 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11조를 열심히 드리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는 탐욕과 미움과 질투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바친 11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11조를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면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책망받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겉으로 하는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이 삼위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아니냐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무슨 복 받으시려고요? 아이고 자손들도 잘 되고 나도 천국 가고 우리 애들 다 성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함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치 않아도 물론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복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내가 복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내 복에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날려버리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거를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요 뒤에 이제 3번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내일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내용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지금 언약을 얘기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앞에서 실패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우리에게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려는 열망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는 착각은 오만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내가 좀 부족해도 주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농림업 총조사라는 것도 했습니다. 제가 그거 아르바이트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집에 갔더니 집 담벼락에다가 하나님 제 자녀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낙하를 칠해 놓으셨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저한테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아유 잘 됐다고 하면서 저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그냥 속이 끓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부자 안 돼도 좋으니까 예수님만 믿게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분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분 손 붙잡고 10분 동안 기도해 드렸어요. 보통은 목사가 오면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기 자식들의 영혼부터 챙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주신 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형통하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건강하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더라도 주님을 노래할 줄 아는 게 진짜 신자죠.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노래할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런 것도 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다른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 있어도 괴로움 속에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죽도록 사랑하시는,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이랑 받고 싶은데 질문을 이따가 끝나면 저한테 따로 해주시면 제가 답해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 귀하고 복된 남전교회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그 언약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남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어서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입술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 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면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니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입술의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긴 언약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그 멀리서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한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여전히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인자하심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있음을 먼저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 잘 믿지 못했습니다. 믿는 척했지, 형식으로 보인 척했지, 진심으로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정말 태초부터 준비하신 그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약속을 저버렸습니까? 주님,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언약 백성답지 않은 삶을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도 많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우리의 불성실한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언약을 파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무엇이 됐냐 목을 세우며 교만하게 세웠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나의 공로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게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는 어길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펼치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펼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 우리 남전교회 성도들이 주여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던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이 우리의 영혼을 튼튼히 붙잡고 견고한 닻이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발견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여, 내 힘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완악한 본성이 그것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나의 교만이 그것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나의 체면과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부질없고 무능한지 깨닫게 됩니다. 주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나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여,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법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여, 이 비참한 존재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사오니 주여, 이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도 어리석어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내 주장으로 나의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던 지난 날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있는 곳에서도 내 주장이 커야 됐고 내 생각이 우선이 돼야 하며 나의 결단이 먼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말하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아니하였고 귀를 막고 내 소리로 더 크게 외쳤던 우리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의 욕심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합하여 그 가운데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자녀의 신분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이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감각하여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남전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며 깨달으며 순종하며 기뻐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교회 몸을 이루게 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서로에게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 주님의 그 크신 역사와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채우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부를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능과 사랑으로서 온전히 채우시며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매너로 나가는 귀한 자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영혼의 문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그 안에서 해결받는 믿음의 자를 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높이며 기뻐하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